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줄 압니다.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가슴이 떨리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분류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끔 고발하였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게 된다고 하면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또 무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 치못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조롱을 합니다.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든 것은 왕의 행차라고 하는 그런 조롱이었어요.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갈대는 왕이 들고 있는 홀, 여러분 왕만이 들고 있는 쥐봉, 이 홀이 있잖아요. 이 홀을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홀이 아닌 갈대를 들게 하고 다시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침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한 나라의 왕을 한낱 쫄병 나부랭이가 조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희롱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말씀도 대응도 하시지 않고 그냥 받아내셨어요.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채찍에 납을 달아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납 조각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배를 내리치게 되었을 때 그 납 조각에 살이 묻어서 떨어지는,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가장 힘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게 만들었죠. 또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성이 파괴된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꺼리낌과 서슴없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였던 사람, 아니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서 그렇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행하였던 사람들, 몰지각, 몰인정, 몰도덕성, 양심이 파괴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십자가 밑에서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가장 잔인하게 유대인 학살을 주도하였던 나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였던 주동자가 있었습니다. 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원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전범으로 군사재판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비밀 첩보원이 추적을 하여서 남아메리카의 은둔지에서 그를 찾아내어서 납치 체포하여 이스라엘로 압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들은 집단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몇 사람의 유대인을 이 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서슴없이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고문하게 되었는지 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힐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증인이 바로 아이의 힘 안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증언을 하는 그런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방탄유리가 설치된 작은 방 안에 있는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직접 죽였으며 수백만의 유대인들 학살을 지휘했던 그 바로 남자. 그런데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 예힐 디누어가 그만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마룻바닥에 쓰러져서 한동안 흐느끼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증오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랬나 보다. 아니면 그때의 그런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소름이 끼쳐서 안 좋은 기억이 그 사람을 본 순간 살아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일에 미국의 CBS라고 하는 심층 시사 보도 프로그램 60미닛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일 디누어가 바로 그곳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는 내가 상상했던 사악한 악마의 화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나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 자신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나와 똑같이 생긴 그 사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 그 사람이 그런 잔인한 짓을 하고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나 또한 그와 동일한 그와 같은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따로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이어서 그런 짓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 안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며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팔고 살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정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 밑에 있지만 세상 일에 바빴던 사람들, 세상 일 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 병정의 모습은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이 되겠죠. 로마 병정은 무자비한 폭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살았던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기득권, 걸림돌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은 지 아마도 수십 년이 좋게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던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의 진리와 배치하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익히 검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믿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 두 눈과 두 귀가 가려진 사람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나는 율법학자는 아닐까요? 바리새인은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참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 나 또한 율법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 내가 주인으로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늘 부담이 되는 존재, 예수님이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항상 주인이 될 때는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 자신이 늘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세상도 나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해야만 합니다. 내 목적과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어떤 무엇도, 신앙도 믿음도, 여러분, 직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부인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었죠. 우리는 철저히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밀어내고 있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대제사장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라고 어떻게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17세기 네덜란드 시인 야코부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재판장에서 당신을 배반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어가실 때 당신의 뺨을 내리친 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에 주먹질을 한 자는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망치를 들고 못을 내려박은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보리 저주받은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운 자들은 정말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겉옷을 나눠 갖기 위해 주사위를 던진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 주님, 그곳 저주의 언덕으로 끌고 간 자는 바로 저입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십자가는 바로 저였습니다. 나무에 당신을 묶어맨 그 밧줄은 바로 저였습니다. 채찍, 못, 망치, 창, 그것들은 곧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써야만 했던 그 피투성이의 가시관은 바로 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며 감사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은혜를 역으로 배반하며 살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상 욕심의 취함이 십자가와 원수가 되며 내가 주인됨이 십자가의 대적이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과 아픔을 한 줄로 요약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태는 그냥 그때의 모습을 간결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녹아있는 듯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더 큰 고통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고통이었을 줄 압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였던 바로 그 순간, 꼭 되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고통을 이기고 참아야 될 만한 어떤 합리적인 말씀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혼자였으며 버림받은 유기당한 존재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주님의 슬프고 고뇌에 찬 아픔을 절절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쓰는 단어가 있는데 단장의 아픔이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과 슬픔을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말씀 45절,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왜 예수님이 이처럼 쓰디쓰고 아픈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왜 철저히 십자가에서 유기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다른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지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체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아는 것으로 족한 것 같아요. 아는 것으로는 곤란합니다. 안다라고 하면 은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는 것으로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봉합되게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랑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바로 믿고 바로 보아야만 됩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구원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바로 그들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게 되었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셨습니다. 피와 물을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귀한 것이지만, 값비싼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로마 병정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그 귀한 은혜는 그들에게 값싼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은혜라 할지라도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로마 병정들의 그것과 같이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십자가를 지닌 그 의미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움, 슬픔이죠.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자리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아픔과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래서 값없는 은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쓰라린 가시면류관이 아니고,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수치와 조롱의 침뱉음이 아니고,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연거푸 내리치는 채찍질이 아니며,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날카로운 창박힘이 아니라,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의 배반이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이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오늘 이 시간 새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